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또 하루 살면서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도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가 던지고 있는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잘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가 많고 구원이 충분히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 세상적일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 안에 은혜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그 도시 한복판에 그 거대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 교회됨, 구원받음이 어떤 영광 가운데 주어진지를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했던 바울의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하나씩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편지가 그랬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길 구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랬던 가장 우선된 이 바람 속에 평강이 말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심 안에서 누리게 되는 내적, 외적 만족감이었죠.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들 속에서 그 평강이 우리 주장할 때 용서가 있게 되고 기다림이 있게 되고 용납이 있으며 인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님, 자매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 당신을 만나고 우리 선배님을 만나면서 오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결국 이 평강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은 평강의 실체로 확인되어지고 그 평강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 은혜 다음에 언급된 걸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강은 평안해야지 해서 만들어질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은혜에 응시할 때 맺혀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이 충만하고 기분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해야 하겠다는 의지의 충만도 아닙니다. 은혜 없는 의지는 우리를 오히려 절망케 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변함없네. 은혜의 충만한 게 뭘까요?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면 은혜의 자랑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깊어진 만큼 은혜가 누려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을 시작하며 이제 인사말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가운데 긴 찬미문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단번에 써 내려간 긴 찬미의 형태의 신앙의 고백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내용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제목과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절은 이하 4절에서 14절까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고,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 했으니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서론격으로 이 3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계속해서 특별히 1장 안에서 이 구원의 복과 연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연관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만일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4절부터 이하의 14절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신자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 함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란 말을 주목해 보시고요.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언급되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모든 게 그 앞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찬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6절, 11절, 14절 각각이 바로 각각의 앞의 내용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신 일을 말하면서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찬송을 말하고 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찬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신 일들을 6절까지 해서 12절까지 해서 14절까지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각의 소결론이 뭐냐? 찬양케 함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쓴 목적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그 성도들에게 그것이 와 닿음으로 인해서 결국 설 수 있도록 기대했던 자리는 어디냐?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단순히 교회에게만 기대했던 게 아니라 이미 바울 안에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찬송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참 합당하다. 나는 찬양한다. 지금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며 그 구원의 복을 제대로 안다면 너희는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회에게만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자기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이 야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근데 얘기를 안 꺼내고 자기가 계속 크크크크크 웃어요. 정작 재미있는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자기가 웃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이게 찐 아닌가요? 근데 물론 간혹 듣다 보면 야 그런 것 가지고 웃냐? 그럴 때가 있지만 정말 기쁘면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못하고 웃다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벅참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잘 모르지만 다른 성경의 이해를 돕는 색들을 보게 되면 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문장의 합이 아니고 한 번 시작했던 문장을 계속 멈추지 않고 단숨에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그만큼 바울은 이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벅찬 감격을 이야기하고 담아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눌 때마다 바울은 늘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많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너무 메마른 마음이나
그냥 식상한 이야기처럼 주고받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 감사로 와닿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그 기쁨으로 고백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현실이 그를 짓눌릴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 속에 이미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 우울함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암담할 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가 그 무력한 현실을 이기게 할 때를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찬양하라고만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메마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저 자신부터가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리 교육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단순한 메마른 교육이 아니었던 것이죠. 은혜에 이미 그가 젖어 있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구원의 복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도 같이 읽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선택, 택하사라는 말이 나와 있고 5절에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 선택과 예정은 비슷한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따라 택하심으로 구원이 주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선행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로 인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창세 전의 택하심을 말하는 바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존재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전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공로도 어떤 기여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바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심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그 어떠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과 애정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그 마음 먹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이 마치 충동 구매하듯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 어떤 공로도 세울 수 없던 그때에 이렇게 구원이 계획됐다는 것은 구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을 꼭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총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인간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선택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인생들일 텐데 그 인생들은 도대체 뭐냐?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라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딱 정해진 운명과 결정된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숙명처럼 운명처럼 여겨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 시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빙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숙명론이 아니라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버려진 자가 있다 그러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과 애정, 이 자체는 사실은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믿음을 단정하고 그 불신을 정죄하는 데 목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애정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의 구원의 안정, 확신을 이야기할 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 그대로 선택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버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일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도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과 애정은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네, 저 사람은 못 받을 것 같네, 그런 불신자를 단정하고 정죄하는 차원에서의 교리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길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명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이라는 명패를 보고 들어갔는데, 천국 명패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일하셨던 거구나.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그 구원받음의 믿음을 견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 선택과 애정은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을 설명할 때 말씀하시는 약속이며 우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마치 하나님의 서러움과 모순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이 깊이 이해되려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함께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하는 바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가 그들을 깨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인생들은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 그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혹 있다면 그들이 선택과 애정 밖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것들이 아니라, 아직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바라봐야 될 텐데, 만약 그들이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 지옥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선택받았다 하는 자들도 지옥 갈 운명 속에서 건진 받은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버리셨다가 아니라 그대로 두셨다가 맞는 거죠. 책임을 하나님 그분께 돌릴 수 없는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한 일로 인해 우리는 이 모두가 버려진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이었고 그게 당연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받지 못해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인함과 하나님의 분노의 희생물이 아니라 공의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인되어진 신자들은 나는 그런 좀 더 나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나가 아니라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할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의무감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의무로 강요된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생일 10일 전부터 우리 자녀들이 선물 줘야 됩니다. 우리 관계를 생각해봐서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도 저희 선물 줘야 됩니다. 계속 줬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선물이 선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여마은 씨. 며칠 전부터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뭐뭐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강요되는 그 순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감격이 되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무적인 조항으로 강요가 된다면 더 이상 은혜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 모두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누군가를 건진다고 할 때, 선택하신다고 할 때 그 선택도 선택받는 그 대상이 그 무엇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받은 우리는 왜 우리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들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수혜자요, 심판받는 그들은 그들의 죄의 공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과 애정의 교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자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준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이 선택과 애정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그 현실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늘 넘어짐이 뭡니까? 내 못남이라든지 내 연약함이, 내 모습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구원을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으로 우리가 그 자녀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에 약속하신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의 주권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불안한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있지 않음을 알고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는 차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그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대단함이 아니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이구나 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선택과 이 예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여러분 그 약속 속에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들을, 그 아들들 삼으신 그들의 인생들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선택과 애정에 있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하여 은혜의 소유자인 우리는 그 은혜가 강요되어져 하나님의 의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졌다는 사실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 베푸심 속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는데 은혜를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 있고요. 은혜에 뭘 찬송하라고 그러죠? 영광을. 영광의 다른 말은 하나님입니다.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를 넘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며 예정하심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 믿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되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있고 그 은혜의 중심에 계신 영광,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그렇게 분명한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과 애정 속에 진실하게 믿게 된 신자들의 변화는 다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목하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앞에.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거룩의 핵심은 그 앞에입니다. 거룩의 참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신앙의 여러 행위들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만 진짜 거룩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며 봉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선택과 애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한 고백을 한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야 그렇게 거저 받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은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 그래도 죄를 못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번만 눈 딱 감아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선택받음을 확인한 신자라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으며 안타까움이 있고 죄송함이 있으며 그리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선택이며 예정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구원이기에 오늘 우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과 예정은 믿음의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갑자기 뭔가 새롭게 깨달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의 열매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믿음의 고백이 너희들의 의지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결과임을 알고 흔들리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제발 좀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자각을 일으켜서 세상 살다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세상 달콤한 고향구나 하고 득도하여가지고 예수를 스스로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 심판받는 자리에 모두가 있었는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권 안에서 우리를 건지셔 신자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통해 평안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선택 가운데 만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늘 깨닫기 때문에 은혜 그 중심에 있는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말에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던 사실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 시작은 창세 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되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창세 전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품으셨던 그 뜻을 여러분 열매 맺어가고 계십니다.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도 그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1장 1절에 말했던 게 그게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될 줄 바울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들을 보시고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뜻 안에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칼날은 제3자에게 들이댈 칼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모든 유혹의 칼날을 잘라내고 나를 흔드는 모든 염려의 것들을 잘라내는 데 쓰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시퍼런 칼이 우리의 구원의 안정을 지켜주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배가 여러분 정박하기 위해서 뭘 내리죠? 닻을 내립니다. 돛과 닷은 다릅니다. 닻을 내립니다. 닻이 묵직할수록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의 무게에 맞게 닻의 무게도 결정됩니다. 아무리 인력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닻을 내려 바다 밑바닥에 확실하게 고정한 신자들은 흔들릴 수는 있을 때나 표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닷은 어디입니까? 진리이며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절실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표류하는 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이걸 위해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죠? 이겁니다. 여기 안에서, 이 품 안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면서 어느새 내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늘 저기 경계선에 가가지고 이러고 가다가 주여 죄송합니다. 설교하다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선택하심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과 발전기는 거예요. 그걸 약속받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경계 끝자락에서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옥죄임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구원이었다면 진짜 끝났을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 그 뜻하심 아래 나에게만 아니라 아직 그 뜻하심 아래 열매 맺지 못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된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찬송하시며 보이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영혼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 속의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 교제, 그 선택과 예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주권과 죄인된 내 인생에 베푸신 사랑을 확인하는 교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림 꼭 잊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는 있으나 표류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닷을 어설프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든든함과 도전하시는 거룩함과 요구하시는 찬양의 삶이 이 선택과 애정을 분명히 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